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약할 때의 강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의 강함이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자신의 몸에 가시 같은 그런 아픔을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고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그 자신에게 있는 약점, 고통,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역설적인 것이죠. 육적으로는 아프고 제한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더 은혜가 충만한 길이고, 그것이 곧 영적으로는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다 약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한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약한 건 누가 다 좋아하겠습니까? 다 강하고 또 충만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원하겠죠.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보면 뭐가 한 가지가 충만하고 풍성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결코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보면 어디 하나 뭐라도 하나 약점이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넓게 생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일까, 이 바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 약함을 두시는 이유가 곧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뜻이 있다. 그 뜻이란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약함 속에. 그러니까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이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면 원망밖에 안 나오죠. 원망, 불평, 모든 범사에 불만족,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면 약함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내게는 약함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 거예요. 바울에게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고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깊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을 바울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깊은 고통 속에 주님을 3번씩 만나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에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난 후에야 그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감사함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이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뭔가 모자라다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저 스스로가. 저도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게 없을까, 왜 이렇게 모자랄까, 모든 것이 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뭐 기쁘지도 않고.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또 잔잔한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자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거의 날들 어쩔 수가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조상들, 부모, 형제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비록 약함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한국 땅에, 살기 좋은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극빈국이나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그런 곳, 자유가 없이 그런 독재 정치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주민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요즘에 의료 혜택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의사 손길로 약 처방받고 병원 치료받아서 금방금방 또 건강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부터 할 수 있어야 돼. 감사. 그런데 감사는 그 순간뿐이고 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것이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약함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경지에 이르는 영적 깊이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누구에게나 다 약함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것도 약함 자체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나에게도 교만이 있다. 나에게도 교만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겠다.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였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도 받고 전통적인 유대교인으로서 모든 면에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바울을 주님은 종으로 삼으셔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그에게 가시를 두어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가시 속에 두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도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 조금 뭐 하면 내가 다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신에게 교만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중 하나가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뭐 어째? 그럼 되게 듣기 싫어하죠. 그것도 교만이에요. 사실 교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산다면 내 자존심 같은 거 좀 내려놓아야 돼요. 사실은 조금만 건드리면 탁 반발하고 튀쳐나오고 하는 것들 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의 의, 자기의 어떤 그 성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지적받는 거 싫어하고 우리의 약점을 또 들춰내면 싫어하고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남을 헐뜯거나 지적하거나 좀 그러지 말아야 돼. 조금만 뭐 하면 뭐 좀 비판하고 그런 것도 큰 잘못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약점을 찌르거나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그럴 때에도 그 순간에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냥 주여 하고 겸손히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히려 잘했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 같아.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누구나 다 겸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영광을 다 내려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으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겸손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런 부분이 교만하구나.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원합니다. 진실하게 원합니다. 신자되게 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가 믿는 주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야죠.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신데 특히 우리 믿는 분들은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강함의 비결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항상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함을 허락하신 이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노회에서 목회자들끼리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교통이나 건강이나 안전이나 날씨나 그 어느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노회분들이 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하나님 건강시켜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절대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날씨도 좀 허락해 주세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 건강하게, 다 안전하게, 기쁘게 잘 갔다 왔어. 저녁 예배,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막 눈물로 감사 간증하더라. 눈물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목사님 참 순수하셔. 작은 일에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감사하더라니까. 어쨌든 4년 기다려서 계획한 일을 이번 주에 잘 마쳤어요. 무거운 짐이 하나 딱 내려진 것 같아요. 노회 임원을 맡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으면 얼마나 기도가 되고 걱정이 되는지 몰라. 자나깨나 기도하고 자나깨나 걱정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마무리가 잘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함 그 자체도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것도 그 순간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한 번 주님을 더 불러보고 필요한 게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다른 종교인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 뜻을 세워서 자기 속에서 모든 것을 그리고 살게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주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그야말로 뭐 인생의 모든 수고, 모든 고통 다 위로받고 보상받는 곳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는 약함이 있어도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낮에 설교 방송을 들었는데 여러분 주일날 오면 실패 보고가 많습니까? 열매 보고가 많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주일날 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거에 대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 실패한 보고를 할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패만 보고 할 것인데 또 승리한 사람은 열매를 맺어드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열매를 보고 드리면 그것이 승리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실패를 보고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보고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실패 보고자가 아니라 승리의 보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승리 보고할 수가 없어. 우리 약할 때라도 그 어떤 순간순간에 내 자신만 바라보면 낙심이고 세상 바라보면 비교의식 생기고 열등의식 생기지만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창조적인 비전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몸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요. 약함.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의지하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하나님은 40년이 40을 들 수 있게도 하시고 40일이 40년 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 믿음으로 가는 자는 40년 갈 길을 40일이면 끝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검사받으러 갔다가 시체로 나온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곧 죽는다고 다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시 회복돼가지고 더 건강하게 온
오랫동안 사신 분들도 많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감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왜 사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가는가,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약함 하나님이 손 한번 대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속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불신앙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안에 합당치 않는 부분을 하나님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약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예요. 저도 약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때문에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은 주님 만나는 기회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다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구하시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은 일들을 만나며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하며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약함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분 말미암아 그 약한 자체가 은혜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더 좀 의지하고 더 겸손히 좀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